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눈꺼풀입니다. 졸음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정말 그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이 더 실감이 날 수도 있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면 아무리 눈을 뜨려고 해도 눈이 안 뜨지는 눈꺼풀이 천근만근처럼 내리무르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설교 시간과 운전할 때에 오는 이 졸음은 아무리 쫓아도 달아나지를 않습니다. 조금 가고 도망가지 않아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환기시켜도 그때뿐이고 계속 졸음이 옵니다. 소리를 지르고 또 라디오 볼륨을 높여서 또 크게 노래를 불러도 소용이 없고, 심지어는 몸을 꼬집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혀를 깨물고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경험을 해보았어 합니다. 고속도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잠이 오고 졸음이 오면 혀를 깨물어도 소용이 없어요. 머리카락을 막 잡아당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깜빡하는 순간에 차선을 이탈하게 되죠. 그래 되면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의 15일자 보도에 의하면 지난 12일 미국의 한 경찰서에 한 사람이 잡혀 들어와서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 사람은 20살의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청년인데 대마초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이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선 반대 방향에 차를 세워놓고 운전도 하지 못하고 졸고 있는 거예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잡아서 경찰서에 끌고 들어오는데도 그대로 잠에 취해 있습니다. 경찰서 잡혀 들어오는 중에서도 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경찰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사진을 찍습니다. 범죄자에 대하여 사진을 찍어 놓는데, 사진을 찍는다고 아무리 눈을 뜨라 해도 눈을 뜨지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졸고 있는 사람의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같은 다니던 한 전도사님이 경남 한산도에서 교역을 했는데, 그 한산도의 그 교회 사람들은 다 바닷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일하고 나면 수요일에 예배 드리러 와서 졸지 않는 게 이상하지요. 졸지 않는 게. 그런데 이 젊은 전도사의 열정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목회 경험이 아직 없으니까. 전도사로서 이 바닷가의 성교회를 섬기는 입장이니까 사명감에 불타는 이 젊은 전도사로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잠을 쫓아보려고 설교를 해도 성도들은 여전히 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음 주 수요일에 만약에 졸면은 제가 가시나무 가시를 준비해 놓았다가 이 윗 눈썹과 윗 눈꺼풀과 아래 눈꺼풀 사이에 이 가시를 이제 딱 끼워서 눈꺼풀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겠다 이랬어요. 근데 이 착한 이 선교인들은 순수하게 참 전도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절대로 졸지 않도록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졸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다음 수요일에 역시 또 좁니다. 어쩔 수 없죠. 하루 종일 일하고 바닷가에서 햇빛에 쪼이고 그 땀 흘려서 일하고 온 그 몸을 이끌고 예배하는 사람이 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잠에 눌리게 되면, 졸리게 되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감각이 무뎌지죠. 그런 가운데 운전하면 차선 이탈하게 되고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신이 졸릴 뿐만 아니고 영적으로도 졸립니다. 영적으로도 잠이 자꾸 오고
영적으로도 굴굴 잘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영적인 잠에서 깨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지 않는가 살피면서 영적으로 잠이 깨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둔해지지. 우리가 잠에 취하고 술에 취하면 둔해지잖아요. 둔해지니까 깜빡하는 사이에 차선이 이탈하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지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기서 마음이 둔해진다는 이 원문의 뜻은 내리 눌린다. 우리 경상도 말하면 실이 눌린다. 그런 뜻입니다. 잠이 막 내리 눌리는 거예요. 다른 뜻은 차에 짐을 과적을 하는 것. 짐을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차가 스프링이 내려앉을 정도로 내리 누르는 그런 상태를 여기서 둔하여 준다라는 이 원문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졸음이 오면은 눈꺼풀이 천근만근이 되고 잠에 내리 눌리듯이 영적으로도 졸음에 눌리면 이렇게 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둔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는 바로 방탕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방탕은 영적으로도 둔하게 만들고 육적으로도 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집에 양식이 떨어지는지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집에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릅니다. 아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잠에 취하거나 술에 취하면 운전 감각이 둔해지는 것처럼 방탕한 생활은 삶이나 신앙에 매우 둔하게 만들어버려요. 둔하게.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한 가운데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 감각이 둔해져서 차선 이탈하고 중앙선 침범하듯이 잠에 취한 사람이 잠에 눌리게 되면은 둔하게 되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하는 사이에 차선 이탈을 해서 사고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방탕하면 방탕한 생활은 영적으로 둔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모르게 만들죠. 또 하나는 술 취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면 둔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면은 감각이 둔하죠. 차는 순간에 중앙선 넘어가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뜻을 확장해 보면 술은 단순한 알코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은 우리가 욕심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이기심에 취하고 자기에게 취하는 것, 이것도 술에 취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현대인들, 우리 한국 사회 사람들은 자기에게 취했어요. 자기한테 완전히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분간을 원해요. 영적인 분간을 못하고 생활의 분간도 못해요. 관계의 분간도 못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분간이. 자기에게 취해가지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가지고 이러니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전혀 앞뒤 분간이 안 되는 것처럼 자기에게 취하니까 분간이 안 돼요. 우리는 이러한 술 취함, 이런 술 취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면 둔감해집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영혼이 둔해지지 않으려면 술 취하지 않는 것처럼 방탕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생활의 염려는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생활 염려는 분명히 우리를 영적으로 둔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시뜰 위에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을 말씀했지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납니다. 잘 자랍니다. 그런데 결국에 결실이 안 돼요. 가시밭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자라는데 결실이 안 돼요. 왜냐? 가시나무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이 안 된다 했어요. 이 가시의 기운을 예수님은 정의를 하시기를 바로 생활의 염려라고 했습니다.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생활의 염려와 돈에 대한 유혹 때문에 결실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생활을 염려하는 것과 술에 취하는 것과 방탕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잠들게 만들어서 대형 사고를 내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그렇게 했지만은 굴굴 잤어요. 그날 밤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잡혀갈 걸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도 예고했거든요. 그래도 굴굴 잤어요. 왜냐? 둔하기 때문에. 둔했어요. 그날 밤 일어날 일도 몰랐어요. 굴굴 잤어요. 그들이 잔 곳은 따뜻한 방이 아닙니다. 잠이 잘 오는 방이 아닙니다. 요즘 충곤증을 느끼는 이 봄날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곳은 야외 동산입니다. 그 지역은 밤에 엄청 춥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둔하니까 굴굴 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깨워도 잤어요. 깨워도 잠이 안 깨요. 예수님이 그 밤에 3번이나 와서 깨웠거든요. 그래도 굴굴 자기만 했습니다. 믿음 좋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굴굴 잤어요. 잠을 이기지 못하는 이 제자들은 그날 밤에 닥치는 환란도 못 느끼는 예수님이 예고했고 말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느끼는 예수님이 운영하는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을 받고 신학 교육을 받고 목회 훈련을 받는 12명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 특별히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해도 그날 밤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이것도 못 느끼고 있거든요. 왜?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둔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둔하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둔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못 느끼고 깜빡하듯이 졸음운전하고 음주운전하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둔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은 방탕과 술 취함과 같은 세상에 취하고 욕심에 취하고 자기에게 취하는 것 그리고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시기가 깰 때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점이 잠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점이 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 36절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이 너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감각이 살아있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당하지 말고
예수님이 세 가지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자만심. 마귀가 지금 완전히 막 밀가불듯이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대해서도 나는 괜찮아, 나는 내 믿음 지킬 수 있어. 다음 주일에 제가 베드로의 믿음을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최고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밤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 전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자신이거든요. 자신만만했어요. 22장 31절에 보면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불듯이 하려고 요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밀가불듯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전에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잘 압니다. 밀 타작을 하든지 나라 타작을 하든지 보리 타작을 하든지 콩 타작을 하든지 이 타작을 하게 되면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 죽정이도 있고 찌꺼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알곡을 죽정이와 찌꺼기에서 구분시키기 위해서 옛날에 선풍기 같은 것을 손으로 돌려가 바람을 내어서 앞에다가 이 죽정이도 들어있고 찌꺼기도 들어있고 알곡도 들어있는 몫을 떨어뜨리면 죽정이와 찌꺼기는 바람에 날려서 가고 알곡은 고장에 떨어지면 그것을 또 가마니에 담고 그랬어요. 그런데 콩 타작을 하거나 또는 이 타작을 해서 이 알곡을 구분시킬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채로 쳤어요. 옛날에는 이 쌀을 찌어도 돌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나라 타작하는 곳이 전부 바닥이니까, 땅바닥에서 하는 거니까 옛날 쌀에는 돌이 많았어요. 그래서 밤할 때마다 쌀을 잃었어요. 쌀과 돌을 구분시키는 걸 꼭 했다니까요. 그때 저는 어릴 적에 보면 신기했던 점은 쌀을 체에 올려가지고 위로 던져 올려가고 어머니가 탁 받아가지고 싹 흔들면 쌀과 돌이 구분되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는데 여기서 밀가불듯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체에다가 밀을 담아가지고 높이 던져 올리는 거예요. 높이 던져 올리면서 던져 올리면 죽정이와 찌꺼기가 날아가고 채로 다시 싹 받을 때 싹 흔들면 죽정이와 찌꺼기는 앞으로 가고 알곡은 안으로 가고 이것을 밀가불듯이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탄이 이 제자들을 심하게 흔들어버릴 거예요. 심하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전혀 못 느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이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불듯이 지금 흔들어대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도 이 사람들은 전혀 내한테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믿어버리겠습니까? 당연하겠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이 잡혀가는 밤인데도 그들은 전혀 못 느낍니다. 이 사탄이 체질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을 예사로 여기면 안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 베드로, 믿음 좋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왜요? 공포스러워서. 사탄이 막 밀가루듯이 흔들어대니까 이 믿음 좋은 베드로도 꼼짝없이 두려워 떨었고 예수님을 못한다고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만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만심. 사탄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의 환난에 대한 이것을 못 알아차리는 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뜻밖의 그 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인간이 들짐승, 산짐승 잡기 위해서 덫을 놓아놓고 모르게 싹 덮어놓죠. 우리 어릴 때 이렇게 해봤잖아요. 딱 노루나 토끼나 지나가다가 목이 딱 걸리도록 철사로 덫을 놓거나 아니면은 발이 지나가는 곳에 덫을 놓거나 해서 목을 감거나 발을 끊어버리거나 하는 덫이 있어요. 이와 같은 세상의 환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잘 때 있지요. 뭐든지 좋을 때가 있어요. 하는 대로 잘 때고 뭐든지 잘 되기만 하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일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덫이 있어요. 많은 덫이 있습니다. 그 덫에 걸리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덫에 한번 걸리면 인생이 한번 접히게 되고 한번 접히게 되면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이 성경 말씀 34절 뜻밖의 그 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했습니다. 환난은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로 우리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못 알아차리면 둔하면 그 덫을 밟게 되는 거예요. 덫에 목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둔하면 걸려요. 천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듯이 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듯이 차선 이탈하는지도 모르고 중앙선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운전하듯이 우리에게 어떤 환난의 덫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우리 그 덫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둔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종말의 때, 그 종말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감이 없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환란의 뜻도 정신 차리면 대충 알아요. 그래서 뜻을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탄이 우리를 밀가루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이 종말이 오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아버지에게 있다.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성부 하나님의 권한이 있지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세상의 종말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방탕하게 있다면 우리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로 열심히 노력해서 갑절이 남긴 종들이 어떤 칭찬과 상급을 받았는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온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있는 것조차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환란이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날 밤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영적으로 둔한 상태에 있지 않아야 돼요. 그날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하면 안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제비가 높이 날면 날이 맑을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들 이 지역에 안개가 많으니까 안개가 깎이면 오늘 날 좋겠다 분별하잖아요. 제비가 낮게 깔려 날면 비가 오는 겁니다. 개구리가 크게 많이 울면 비가 오는 겁니다. 우리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교과서에는 우화가 있었어요. 청개구리 우화입니다. 청개구리가 엄마 청개구리의 말을 안 듣습니다. 늘 반대로 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앞으로 가라고 하면 뒤로 가고 뒤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이 엄마는 이 새끼 청개구들에게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새끼 청개구리를 불러놓고 내가 죽거든 저 높은 산이 아니라 물가에다가 묘를 써다. 왜냐? 지금까지 새끼 청개구리들은 엄마 청개구리의 말을 항상 반대로 했기 때문에 그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물가에 묻어달라고 해야 산에다가 묻어줄 줄로 믿는 거예요. 상처가 많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물가에 묻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끼 청개구리들은 엄마 청개구리가 죽고 나서 슬피 웁니다. 불효한 것이 참 뉘우쳐지고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개굴개굴 울면서 엄마의 유언을 들어드려야 된다. 그래서 물가에다가 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엄마의 이 산소가 떠내려가지 아니할까 하면서 많이 운다고 했지요. 이 우화에서도 우리는 개구리가 많이 울면 비가 오는 것을 압니다. 우리나라 일기예보는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요즘은 좀 잘 맞는 편인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미세먼지 농도 또 갑작스럽게 비가 오고 이런 거 전혀 예측을 못합니다. 일기예보가 가장 정확한 나라가 있어요. 바로 신경통 나라입니다. 신경통이 있는 사람은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맞춥니다. 비가 올지 안 올지 날이 꾸무리한 거 정확하게 알아차립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바다 냄새, 바다의 바람 냄새를 맡으면서 비가 어느 정도로 올지를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혹한 세상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너무너무 악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짐승이라는 단어를 오래전부터 사용했습니다. 영화도 주제가 짐승이에요. 짐승. 그 시대 인간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글을 쓴 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현대 우리 사회 인간은 짐승 수준이라는 거죠. 짐승 수준.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 정말 둔하지 않아야 돼요. 성경의 역사를 보거나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이 악할 때에 반드시 큰 심판이 있었어요. 큰 심판이 분명히 있었어요. 사람이 악할 때 죄를 지을 때도 심판을 했지만 더욱 악한 죄를 지을 때, 악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악한 때에 우리는 같이 악하지 않도록 깨어있어요. 같이 악하면 안 됩니다. 건강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한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한 반에서 있는데 이 장난한 아이들 하나가 같은 반 아이의 얼굴 볼을 물어버립니다. 난리 났죠.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사진을 찍고 즉시 병원에 가서 아이가 물어본다면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아이들이 너무 한 집에 하나 낳고 둘 낳고 이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 나면 난리 나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냥 약 바르고 데리고 와서 그 사진 찍은 것을 그 물린 아기 아빠에게 보내줬어요. 보내주면서 오늘 몇 시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 아이가 이제 집에 돌아갈 때에 직접 가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아기 아빠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것을 받은 이 아기 아빠가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대답이 되었겠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했겠죠. 가만히 있는데 모르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무슨 실수를 해서 물렸겠지요. 아빠인 내가 우리 아이를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이하고 오묘한 일이잖아, 이 시대에. 그런데 물은 아기의 아빠에게 똑같이 사진도 보내고 문자도 보냈어요. 오늘 몇 시 몇 분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기 아빠가 딱 전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아이가 물었을 때는 물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그 이유가 뭐냐고 말해라고. 그때에 우리 아이가 물 때에 그 선생님 뭐 했느냐고. 그 선생님 당장 해보시기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어린이집에 쫓아와가지고 이 CCTV를 돌려보면서 이 사람이 CCTV를 잘 만지는 사람.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아이를 탁 무니까 그것도 넘어지다가 물린 거예요. 또 쳐가고. 큰 사건은 아닌데. 그래, 이 선생님은 그 무는 아이를 버뜩 끌어 올리는데 이것을 아이에 대한 폭행으로.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CCTV 돌리면서 사진을 탁 찍는 거예요. 사진을 찍고. 그 상황을 갖다가 빨리 돌아가도록 하면서 활자로 당기면서 천천히 딱 끌어올리는 건데 활자로 당기면서 돌려서 사진을 딱 찍어요. 이래가지고 담임선생이 해오시기를. 참 악하잖아요. 너무 악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같이 살다 보면 다치기도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어른들끼리 싸웁니다. 어른들끼리 싸우거든. 여러분 남편 편 들지 말고 여러분 아내 편 들지 마세요. 뭘 그래요? 좀 자기 남편 부지런하고 자기 아내 좀 책망하고 그래야 되지. 뭘 편들고 그래요? 고개 안 들어보겠어. 고개 안 드는 사람은 그래 하는 사람. 그냥 묵내 보니까. 그러지 마세요. 싸움도 그거 늘 있는 거지. 그건 뭐 예사로 생각해야 되지요. 싸움에서 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싸우고 나면 아따 너희들 많이 크겠다 하면서 막 칭찬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3번 싸워야 진짜 치고 된다 그거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뭐 싸우면 난리 난 것처럼 뭐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그런 생각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분, 요즘 우리 이 사회가 너무 악해요. 참혹할 정도로 악해요. 인간성이 마비되었어요. 이런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개인에게 사탄이 실험하는 이 시기를 모르는 둔갑, 또 예수님의 종말이 오는 것에 대한 모르는 둔갑, 내 인생에 일어나는 환란의 덫에 대해서 못 알아차리는 그런 둔감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깨어있는가? 오늘 본문 36절에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항상 기도할 수 없어요. 일하면서 물론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가 아주 중요한 기도의 파운드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해결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는 이 기도 필요해요. 그런데 기도의 또 한 부분이 뭐냐 하면 내 모든 일을 집안일이든 자녀일이든 남편일이든 직장일이든 사업일이든 관계의 일이든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충분하게 말씀드리라.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좀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말씀드려야죠. 충분히. 우리 남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말씀드리라고요. 여러분 직장의 일, 사업의 일, 여러분 개인적인 관계의 일, 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일, 여러분이 안내를 맡았으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안내 당번입니다. 안내위원입니다. 내가 오늘 헌금위원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지요. 기도도 안 하고 대놓고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과 충분히 이야기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남아있는데 이 절차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확실하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답을 확실하게 듣고 그 대답 들은 대로 확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합시다. 깨어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여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교회에 갑니다. 예배드리러 갑니다. 예배 드릴 때 내가 참 바르게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예배할까요? 묻고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 주는 걸 확실하게 가지고 딱 그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대놓고 교회에 오고 그러지 말라고요. 내가 기도한 건이든 무슨 순서를 맡았든 하나님과 충분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는 내 인생에 이런 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충분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답을 주시는 걸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분히 말씀드리고 대답을 확실하게 듣고 그 대답 듣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하여 깨어있는 것. 이것은 누가복음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들마다 기도를 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대답을 들었고 대답 들은 대로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육체도 가지고 마음도 가지고 인간이 가진 두려움도 다 가진 예수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망치질을 당하고 못질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은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같이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인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십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다른 성경 평행 구절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서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사람 말씀이 들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서를 보면은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6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산기도를 합니다.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죠.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를 세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많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12명을 별도로 딱 세워놓고 사도라고 부르시면서 제자를 구분하실 때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셨어요. 산기도,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서 12명을 딱 세웠답니다. 그냥 예수님만 적극적으로 너 불러낸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불러냅니다. 9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지금까지 말씀도 전하고 기적도 행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려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묻고 또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물어보셨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거 물어볼까요 말까요? 지금 물어볼 때입니까 아닌 때입니까? 성부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거든요. 9장 28절에 보면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의 사건 알죠? 예수님의 옷에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온몸이 빛으로 충만해지는 변화산의 위대한 사건. 산 위에 변화산이라는 것은 산이 변화산이 아니고 그 산에서 변화된 영광스럽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예수님 그렇게 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기도. 산에서 기도하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줄까요 말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보여주는 거예요. 1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 샘플 하나 주십시오. 기도 샘플. 그럴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주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기도. 그냥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성부께 기도하고 내가 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게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가르쳐 줬다. 22장 3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권면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이 제자들을 밀가루듯이 하려고 할 때에 기도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을 딱 가지고 그 대답 들은 대로 했다. 이것이 예수님이 깨어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성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드리고 감람산에서 밤새도록 천리안 기도를 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었던 겁니다. 반면에 충분히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특별히 세움받은 사도이면서도 하나는 예수님 팔았고 하나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그러다가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10명은 오래 만났지만 찾아도 없는 그런 제자들밖에 되지 않았어요.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항상 만나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데 우리 모두 다 바로 이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고 막 대놓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충분히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충분히 기도하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딱 가르쳐 주는 대로 딱 그대로 하십시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졸음운전으로 감각이 둔해져서 차선을 이탈하고 음주운전으로 감각이 둔해져서 사고 내고 그렇게 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건강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분히 말씀드리고 대답을 듣고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이 된다면 결코 이 세상에 수많은 사탄의 시험이나 환난이나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은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따스한 봄입니다. 봄이 따스하기 때문에 오후에 춘곤증으로 졸리기 쉽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낮인데 졸음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영적으로 졸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졸리지 않습니까? 사탄이 밀 까보려고 하는데도 전혀 못 느끼고 못 알아차리고 졸고 있지는 않지요. 환란의 듯이 세상의 환란의 듯이 절비한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졸리고 있지 않는지요.
조금만 더 자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예, 압니다. 제가 언젠가는 또 잘합니다. 지금은 그렇고 나중에 잘할 겁니다.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24장에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까 내 구필이 강도같이 이르고 내 공필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조금만 더 그럴 때에 우리 인생에도 궁핍이 오고 군대 같은 전쟁 같은 환란이 오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이럴 때 우리에게 영적인 환란이 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 마음을 확장해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가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봄에 자기 영혼을 깨운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대답 확실하게 듣고 그 대답 그런 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깨어있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에게는 사탄의 시험도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환란의 덕도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해당이 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종말의 환란도 예수님 오시는 그 재림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광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졸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우리의 영혼조차 졸려서 감각이 둔해지고 있는 이때가 아닙니까? 세상이 악한 것을 보면서 심판이 있을 것을 예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사탄이 밀을 까불듯이 까불려고 하는 것도 알아차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무 걱정 없는 깨어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